2024년 3월 24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에게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주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일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모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는 아버지요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요 삼키려고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모시고 건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잘 받들 수 있는 아버지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브릿지에 뽑아 주시옵소서.
이재명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4월 10일 날 아버지여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님 승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유우파와 아버지여 자유통일당의 아버지여 200석을 이상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민족이 자유통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노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력케 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타나시니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을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오천 소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은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오셨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평생 동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자르나 이루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실 거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옵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 예배도 드리고 이 시간 찬양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 노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자가 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끔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펴드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 많은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죽음의 협박을 당하면서 그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고사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함정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식사 후에 광화문 예배를 드렸더니 그 정광훈 목사님을 그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작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은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그래서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들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이기려면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는 일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고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날 날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은 화려한 가운데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호련히 사람들이 보란 듯이 하늘로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고난으로 마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걸 뻔히 아시면서 그곳에 가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뻔히 다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주님 자신이 친히 3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다음날 즉 오늘 다시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에 오셨을 때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 2사람을 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2절 3절에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옷을 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준비된 나귀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리심으로 장래를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지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물어볼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즉시 보낼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상대편이 무슨 말 할 것까지 아시는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 주인, 나귀 주인이 하실 말씀까지 아시는 주님. 참 놀라운 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선지자의 가르침보다 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선지자로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선지자보다 더 큰 가르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이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시며 말씀되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가가 누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 이사야 9장 6절,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동물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입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입성하실 때는 모든 성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도열시키고 잘 훈련된 군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어도 그 말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왕들은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였습니다. 전투를 하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순결한 평강과 겸손과 섬김의 왕이며 이는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쟁을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평화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졸리면 또 일어나요. 이 단절의 결과 인간은 이제 죄악 속에서 시달리고 전쟁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오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을 찾아오기 위하여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면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6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양 한 마리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예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6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를 바른 집에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안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6월절 날에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였지만은 오직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하여 제사를 6월절마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한다는 것과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제사와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리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랑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드리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들어진 제사로서 영원한 죄값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호시아나의 음역.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서 단순히 왕의 후손이 말이 아니라 왕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천상에서도 주님을 메시아로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주님을 이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진정으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여 예수님의 속죄와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